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의 점이 조금 깁니다.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낮추고 결국 취향의 문제로 낮춰버렸다.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낮추고 결국 취향의 문제로 낮춰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보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제가 이제 40대인데요. 저희 40대 이하는 평균적으로 이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아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 120세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창조 이후 초창기 인류는 900세를 넘도록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수명으로 보면은 진보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처치 전 세대가 영어권, 한국어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제 에어팟이라고 이 이어폰이 나왔는데 이번에 최신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꼽기만 하면 자동으로 트랜슬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로 제가 설교해도 자동으로 영어로 그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처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 항상 우리 교회는 기준점을 제대로 갖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준점을 말할 때 항상 기준점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 나눌 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도대체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 없는 생각이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요 기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술의 진보를 다 떠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세상을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발전하고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의 문제, 결국 이 기준에 따라서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인생관, 축복관 다 나옵니다. 이게 다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류 첫 시작 에덴 동산에도 기준이란 게 있었습니다.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준도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뱀, 사단의 미혹으로 결국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타락했죠.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죽게 된 이유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고 마귀가 무슨 권능이 있고 그래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 먹어도 별일 없을 거다면 별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죽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지 사탄이 누굴 죽이고 말고,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기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즉 선악과 사건은 순종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지 않는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는 불순종을 할 거냐,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선악과 사건이 무슨 문제였다고요? 순종, 불순종의 문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뱀 사탄이 교묘하게 하와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순종, 불순종의 문제의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옳으냐 그르냐, 또 내 취향에 내가 보기에 좋으냐 탐낼만 하냐 자기 취향의 기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준만 낮춰버리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기준을 잃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3절을 가지고 이제 하와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려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를 이제 첨부했다, 이 부분을 집중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먹지도 말라는 말씀 가운데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행위, 죄를 짓게 되는 그 행위의 마음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신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살인하게 되는 동기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구분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짓게 되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는 그 행위에만 집중했는데 예수님은 그 행위와 연관되는 인간의 마음, 본질적인 측면까지 같이 말씀하신 거지 다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했을 때는 그와 관계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어떤 마음, 어떤 욕망, 이런 것도 사실은 금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씨름할 이유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 자 보세요,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는 장면, 미혹의 장면인데 뱀이 너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 음란하고 뭐 도적질하고 이런 행위로 미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거룩한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유혹 중에 유혹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이 꽃뱀, 뱀 얘기하는 꽃뱀 아세요? 꽃뱀 아세요? 저처럼 잘생긴 남자들을 미혹하는 이 꽃뱀들, 까꿍 그걸로 미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인간의 어찌 보면 거룩한 욕망,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그 욕망으로 인간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음란하냐 뭐 이 싸움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싸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이 뱀 사탄은 기준을 확 낮춰버려요. 그래서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잘못되셨어, 죽지 않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낮춰버리고 결국에 그 미혹을 받은 하와는 취향의 문제까지 가버려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뭐랍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내 자유대로 먹어라. 그럼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어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축복의 현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관을요 단순히 뭐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냐, 얼마를 누렸냐,
명예가 학식이 얼마나 높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심이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에 독이 들었는가? 전혀 아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인간은 결국 타락으로 죽게 됩니다. 자유에 대해서 한자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유의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자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왜곡하는 게 뭐냐? 스스로의 자유를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방종의 자유로 착각해버려요. 이거는 기준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는요, 제멋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겁니다.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기준은 뭐예요? 보암직한 건 누구 기준에 보암직한 거예요? 내 기준에, 자기 취향이 돼버린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것도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도 나의 탐욕을 채워줄 만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낮춰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낮춰버리고 결국에는 이 패턴은요, 지금도 동일해요. 취향의 문제로 낮춰버려요. 우리도 굉장히 젊은 교회라고 하지만 뭐 교회가 자꾸 왜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곳이지 유행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도 굉장히 뭐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새롭게 하는 거 일들도 많고 뭐 음악도 그렇고 많은 사역들이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이 예배도요,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고 있어요. 내 취향에 맞는 예배. 이거는 예배를, 죄송하지만 예배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예배를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는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사역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입어서 나가게 하는 게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디자인하려고 그래요. 큰 이 역사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썸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순종 불순종의 문제에 대한 무엇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순종 불순종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 역사를 구분해 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 불순종의, 순종 불순종은 누구 앞에서 갖는 문제예요? 하나님, 여러분 블랭크가 있죠? 빈 공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따라합시다. 순종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낮추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낮춰요. 그럼 옳고 그름은 서로 간의 문제예요. 서로 간에. 누가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서로 간의 문제. 따라합시다. 옳고 그름은 서로 간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서는 무슨 일이냐? 취향의 문제로 나. 취향은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 예, 취향은 나의 문제. 이 역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심판 멸망이었잖아요. 심판 때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시대의 온갖 타락상 중에 딱 성경은 그걸 기록해요. 뭐예요? 기준을 말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도 자기들 취향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기준의 낮아짐이
홍수 심판, 물 심판 때 마지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취향이 진리가 되는 시대의 끝은 멸망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문명, 어떤 시대건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교회만 생각해 볼까요?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요, 적어도 그 시대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자기 시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만 나면 교회 밤마다 부흥회 나고 사경회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예수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온갖 고통과 모욕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마저도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낮춰서 서로 논쟁하더니 이제는 그 끝에 와갖고 각자 자기들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는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는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전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기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세련된 것도 아니고 발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퇴보의 모습입니다. 진보 아닙니다. 발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면 그거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큰 역사를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각자의 취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진리가 되려면요, 이거 정말 사회가 심각해집니다. 사회의 모든 질서, 가정, 체계 다 파탄나 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내 맘대로 했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저 끔찍한 저 범죄를 저질렀던 히틀러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했을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한 게 그 어마어마한 인명을 희생하는 일 아니었겠어요? 우리 한국 역사도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일으켰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일으켰겠습니까? 옳고 그름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취향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 이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에는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엎드린 교회는 그 기준을 잃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취향에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 취향이 뭐가 중요해요? 괜찮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제 취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꼬집어서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이 잘 아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 취향하고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전화해도요, 저는 어디 전화해도 저는 톤이 이제 저 베이스 톤이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분은요, 목사님! 그럼 나도 같이 딱 이게 데시벨이 올라가고 네 전도사님 나도 근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연합 이것을 봐야죠. 근데 자꾸 기준이 자기 취향이 돼버린 이 세상, 교회마저도 이것이 미혹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여지없이 저 세상의 그 미혹의 영에, 어둠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 우린 다시 회복합시다. 순종 불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또 시대 흐름 볼까요? 노아 홍수 시대 쭉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왕정 시대가 아니었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었죠. 사사 시대.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사사기가 나와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라고 있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인데 왕이 없는 참 독특한 국가예요.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통칭하느냐?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온갖 타락과 죄악된 모습들이 사사기 시대에 다 나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영적 암흑기.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각각 자기 소견, 내 취향인 거예요. 내 이론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고 그름, 자기 소견이 옳고 그름이 돼버린 세상이에요. 이것이 가장 영적 암흑기의 세상이었어요. 제가 지금 역사를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이제 신약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이게 하나님의 기준. 그럼 순종 불순종의 문제인데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 취향의 기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순종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문제를, 이 기준을 옳고 그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옳고 그름. 그럼 우리 시대의 얘기거든요. 이것 또한 이 시대의 사이클은 변함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말 저는 동의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썸머리 말씀력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각자 취향의 문제를 진리로 여기는 세상의 끝은 심판입니다. 각자 취향의 문제를 진리로 여기는 세상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또 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낮아졌을까? 기준이라는 게요, 뭐 내가 어디 대학 나오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봐 그러는데 저도 THD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 그게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를 보실 때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가진 공동체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기준을 가진 공동체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예배당 져놓고요, 지금도 뭐 많은 곳에서 포커스를 맞춰 집중하고 있어갖고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럽냐? 저 타락할까 봐.
완공해놓고 봐라, 이걸 마치 내 목회적 성과인 것 마냥 목에 힘이 쫙 들어가서 저 내 취향에 안 맞는 저 김정 저 미안해, 내 취향에 안 맞는 저 아무개 져서 잘라버려 그죠. 내 눈 밖에 나면 그냥 저 벌써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언제 교만해지고 타락해질지 몰라서.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야,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 목사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정말 목회를 정말 충실히 해서 교회를 정말 부흥하게 되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중에 나중에 열매가 좋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변질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놓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하셨거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막 축복의 역사들이 막 더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쫙 기준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엔 내 기준에 맞는, 우리 전도사님들 잘 들으셔요. 나중에 타락하지 말라고. 내가 담임 목사님 해갖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기준 잣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기준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시대 흐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 친절하게 말세의 특징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쾌락은 자기 취향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더 높아졌어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말세 고통하는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엎드린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우리 엎드린 교회가 구 가스펠 영락교회에서 그 가든그로브 예배당을 또 저희가 매각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 사실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고 뭐 담임 목사의 기준이었다면 이거는 참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내심과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내 기준에 맞는 것을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인앤아웃 버거. 아니 진짜 그 말씀에서 인앤아웃 버거 이름 딴 거예요? 제가 그 CEO의 자서전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신명기 말씀 때문에 인앤아웃이 된 거예요. 맨날 햄버거만 먹을 줄 알았지. 갖고 인앤아웃 그 밑에 보면 항상 말씀 구절 뭐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광주리까지 복을 받고 네 가축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강아지 코를 보고 항상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나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이놈아. 우리 코가 이제 3살이 돼가요. 이게 송아지인데 잘못 우리를 속이고 이거 강아지라고 판 것 같아요. 덩치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근무하는 회사 근무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선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짧게 했지만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가 원가족이 4가족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고 참 어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비참하기도 하고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벌써 지금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 떠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여동생이 벌써 10년 전 어려서 뇌종양 수술 후에 이 위치가 너무 안 좋아갖고 모든 호르몬을 다 없이 해서 그 호르몬 약이 엄청 스트롱하거든요. 그 약들 하니까 간이 다 망가져갖고 그 간경화로 인한 하트어택, 심장마비로 10년 전에 제 여동생이 이제 갔어요. 저희 어머니만 남으셨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엎드린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팬데믹 기간에 왔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셔서 1년 투병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돼 갑니다. 저 많이 슬펐어요. 특히 장례를 많이 치렀고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이겨내겠지 생각했지만 사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의 아픔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저희가 팬데믹기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팬데믹은 아시잖아요. 1년에 4번, 5번씩 한국을 오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그 갈 때마다 또 난 어디든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 갈 때마다 아프시고 보면 넌 담임 목사가 어디를 또 왔냐고. 응? 교회를 지켜야지 왜 여기 와 있냐고. 혼내시고. 항상 기도로 사시던 분. 이제 4월 10일이 되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 3년이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3년간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항상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으면 혼자 집 밖에 나가갖고 혼자 눈물을 훔치고 이제 어머니 사진도 보고 어머니 동영상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잊지 않으려고 그걸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나는 안 행복했냐? 저 행복했어요. 나중에 설교할 건데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이걸 행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슬픔을 안고서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 프라블럼이 없고 고민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게 행복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만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아픔, 상실들, 염려, 두려움, 고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나는 불행해? 이런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갑작스럽게 암 수술한 우리 박 전사님 불행해요? 행복해요? 이상한 양반이에요. 이상한 양반.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가겠다고 서울하고 미국 유학까지 와갖고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그래도 우리가 신혼부부인데 하나님 갑작스럽게 이게 암이라뇨?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했을 거예요. 좌절, 낭망, 실망,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니요? 저는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이 행복이지.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선베드에 누워서 그냥 칵테일이나 마시는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3년 돼가 했는데 어떠세요? 그래갖고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많이 슬펐지만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행복은 단 한순간도 깨지진 않았습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이고 기준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기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취향이,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기준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